오늘부터 3일 동안 창세기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이제 15장서부터는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 이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조상들에게 들었던 것들이 그 희미한 것들이 이제는 확실하게 정리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살렘 왕을 통해서 자기가 살렘이 돼야 된다는 게 어떤 건지도 알았고 또 10분의 1에 어떤 건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10분의 1을 사람이 내놓는다는 거는 자기는 아직까지 하늘적 존재가 되지 못했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왜냐? 10분의 1은 하나님이 내놓는 건데 자꾸 사람이 내놓으려고 한다는 거죠. 사람이 내놓으면 안 돼요. 10분의 1은. 하나님 자신이 내놓는 거죠. 열을 주고 열에서 하나를 가져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내놓으려고 하니까 잘못된 거죠. 자, 오늘은 이제 15장으로 넘어옵니다. 15장에서 이후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자가 14장과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시작이. 그래서 이제 14장을 이어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항상 중에, 자, 한상이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등장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럼 한상이 도대체 뭐냐? 보다, 예언하다, 이런 뜻이래요. 학문적으로는 정의 내린 게. 그러면은 한상이라는 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여기 말씀이 한상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성경이 기록된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지금은 그냥 한상이라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한상을 보여달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66권 이 성경 자체가 지금 한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꿈이라 그러고. 그래서 성경 시간은 마쳤다 그랬잖아요. 성경 시간은 끝났어요. 기록이. 그래서 종말이로 끝이 나 있는 상황이고, 독자들이 성경을 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상이 내게는 뭘로 읽어지는 거예요? 체험이 되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한상이 체험이 되는 거고, 체험에서 멈추면은 그걸 뭐라 그래요? 표적이 되는 거죠. 그죠? 표적이 되면 어디로 오라 했어요? 요나의 표적으로 오라 했잖아요. 성경은. 모든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럼 요나의 표적으로 오면은 남방의 여왕으로 와서 그걸 지혜로 바꾸고, 지혜로 바꾸는 사람은 누가복음에서는 뭘로 가냐면은 빛으로 가요. 빛의 이야기로. 결국은 표적을 가지고 요나의 표적으로 와서 그게 예수로 읽어지면은 그게 지혜가 되고, 그 내용이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 그 사람을 빛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게 이제 누가복음의 차서고, 마태복음의 차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똑같아. 근데 마태복음은 힌트가 되게 많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아예 요나의 표적밖에 안 나와. 뒤에 이 남방 여왕 이야기도 안 나와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래서 마가복음을 원복음이라는 이야기가 내용이 가장 적기 때문에 원복음 그러거든요. 학자들은. 뭐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걸 많이 다뤄놨기 때문에, 짧게 다뤄놨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제 이게 먼저 기록이 된 거고, 이걸 보고서 마태가 그렇고 누가가 기록했다, 이제 이런 학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구원의 서정을 다뤄주는 게 차서가 다른 방법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뭐라고 얘기하면, 마태복음은 남방 여왕 이야기 나오고 뒤에 뭐가 나오냐면은 귀신을 쫓아냈다가 귀신이 나갔다가 그걸 주인이 청소하고 다른 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7 귀신이 들어오는 이야기 있잖아요. 네네. 그 이야기가 거기에 붙어있어요. 마태복음에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빛의 이야기로 나오고, 여기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왜 시작해서 그걸 달아놨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독자들에게
너네들이 새 언약을 받아들였는데, 맞잖아요. 마태복음 새 언약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새 언약이 시작되는데, 자꾸 헤어드 언약을 추억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나갔던 게 뭘 가지고 들어와요? 율법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야. 다시 옛 언약으로 온다는 이야기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는. 그런 각도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너네들이 후진하면 안 된다. 표적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한 거고, 누가복음에서는 빛으로 오는 이야기. 그래서 등불을 켜면 위에 놓지 아래 놓지 않지 않느냐 말 아래. 그런 이야기가.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야기, 산상수훈에 있는 이야기 뒤에다 갖다 놨단 말이에요. 배열을. 그러니까 요걸 알게 되면은 결국은 표적이 성경의 차서를 보면 성경의 차서가 바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거는 뭐예요? 성경 읽기를 잘못했다는 거고, 하나님은 그런 차서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준 이유는 그런 차서를 바꿔놓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이 바꿔놓은 차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의 차이점인지 그런 거죠. 제가 집에 가서 그 말을 해놓고 다 듣고 또 본문을 다 보고 되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말 한마디를 내가 괜히 잘 끄집어내가지고 가서 다 듣고 들은 다음에 본문을 다 확인을 했어요. 세 개를 다 확인하니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의 앞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고 변화산 사건 뒤로 가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비유를 모한 마태복음은 그 다음에 이제 비유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 벌써 성경 읽기가 된다. 공간복음서 읽기가. 이게 대단히 큰 힌트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들이 정리가 된다는 거는 성경 읽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저의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좀 그런 그 시야가 좀 넓어지는 게 좋겠어요. 보여지는 것들이. 여기서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전쟁의 여운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전쟁의 여운이 있다는 거는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두려움. 그럼 우린 신명기에서 율법을 준 이유가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는, 그렇죠, 넘어가게 하는 이야기라고 우리는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나를 엘로힘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엘로힘으로 보지 말고 여호와로 봐라. 여호와로. 이미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로 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호와로 왔다는 이야기는 이미 두 가정이 끝난 거잖아요. 신명에서도. 그러니까 신명에서 이렇게 끝난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이 가정을 가지고 두려워해. 자기에게 오는 이야기를.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이렇게 된 것처럼 너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 신실한 약속이잖아요. 구원의 서정은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차선은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고 본인이 그거를 차서대로 와서 본인이 그대로 완성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대로 내가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고, 근데 사람들은 이게 내게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두려운 거야. 왜? 전혀 미지의 세계니까. 경험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첫발을 듣는 거야. 계속. 누구도 이걸 알려준 사람도 없고 설명해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미지의 세계를 걸어간다는 거는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 아마 이런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좀 해결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방패 개념이 나오고
또 뭐에 큰 상급의 개념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걸 네가 알면 된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뭘로 받아들이냐면은 후손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후손도 안 줬는데 뭘 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반문이 독자들로 하여금 공감을 하게 한다는 거죠.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 뭔가 받았잖아요. 새로운 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난 새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두려운 거야. 그 영생 네, 영생을 가져 살고 네. 있냐?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궁금해. 그게 되게 궁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느닷없이 뭔 얘기하냐면 시 준대 놓고 시 안 줬잖아요. 분명히 멜기세덱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시를 가진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보게 되면 이 완성된 이야기인데 평안까지 왔으면은 살로맹을 만났다는 거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반응이 방패 상급이다 하니까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 자신이 방패고 상급이래요. 그러면은 이게 에베소서로 가면은 뭘로 바뀌어요? 이게 전신갑주로 바뀐단 말이에요. 전신갑주로. 방패 개념과 이 상급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면은 앞으로 내용은 방패와 상급을 아브라함이 배워야 돼요. 내가 너한테 방패야 상급을 했는데 못 알아먹어. 아브라함 자신이. 그래서 다시 가리키는 거야. 아브라함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질문을 잘해야 돼. 질문을 잘못하면은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시작한다니까, 다시.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 그래서 다시 시작하지 않도록 바울 서신이 정리해 주는 거예요. 바울 서신이 왜 체계화 시켜주잖아요, 내용들을. 그 체계화 시켜주는 게 뭐냐면은 다시 시작 않게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줌으로써 성경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줌으로써 이런 이야기로 왔다는 걸 정리를 해주잖아요. 정리를 해주니까 우리는 그걸 교리라고 인식을 한 거야. 교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교리 그러면 반발심이 생겨. 이미 성경에 그런 내용이 깔려 있는데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쓴 말 때문에 피곤해하고 어떤 틀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만드는 틀은 괜찮은 거잖아요. 교과서니까. 맞잖아요. 확실한 교과서잖아요. 그걸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근데 뭐 그걸 사람이 그게 새 사람 됐지만 자꾸 옛사람에 대한 그런 관념이나 그것을 돌아가려는 그게 문제겠지.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바울 서신을 읽은 사람들도 자기들이 문자화 시킨 어떤 글을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틀을 딱 내놓은 거죠. 그게 이제 사회적 기독교가 땅에 정착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고. 이게 이제 이런 고집들이 왜 나왔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워했다 하고 하는 그 개념을 좀 우리가 뭐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되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성경이 기록되는 차서에서 보자는 거예요. 이 두려워함을. 그러니까 두려워했다는 이야기는 강야의 모습도 되고 가나안 땅의 모습도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의 차서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차서들이 여기서 떠올라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금방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우리도 지금 건너온 사람들이잖아요. 건너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거를 좀 해결하는 방법이 여기에 제시되고 있다. 그렇게 보자는 거죠.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방패가 뭔지 알아야 돼요. 방패가. 자, 방패는 그 여기서 말하는 뭐 학자들이 말하는데 이 단어를 가지고 작은 방패가 아니고 화살을 맞는 큰 방패래요. 칼을 맞는 방패는 작아요. 화살을 막는 방패는 커요.
그게 역사에서 증명이 되거든. 역사는 방패를 두 개를 가지고 다녀요. 전쟁에서. 그 전체를 이 신체 전체를 커버하는 방패가 있고. 예. 그러니까 활을 막는 방패는 신체를 전체를 커버하는. 그래서 그걸 딱 모으면 어떻게 돼? 영화 같은데 보면 방패를 쫙 모으면 활이 오면 다 그냥 소형 무용물이 되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곱 언약이 와도 어떻게 뭘로 막으면 돼요? 이 방패로 막는 거야. 이 방패로. 그러니까 구약이 쫓아오면은 뒤에 있는 게 쫓아오면 막아야 돼. 뭘로 막아야 돼? 방패로 막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에베소서 가면 믿음의 방패 그러거든요. 네. 의의 흥배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구체화됐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에 가서 보면은. 그래서 건너왔는데 쫓아오면 뭘로 막아야 돼? 믿음으로 믿음. 막으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15장 이야기가 믿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막으라고. 두려움을 뭘로 막아라? 믿음으로 막아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막으니까 상급을 배우게 되죠. 상급이라는 게 뭐예요? 최고의 상급이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면류관? 신약에서는 면류관으로 표현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면류관이 뭐예요? 면류관 영생인가? 그렇죠. 영생이죠. 그냥 뭐와 같이 된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된 거. 영이 된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상급이라는 거예요. 너 나 알았잖아. 내가 상급이야. 그 말은 너가 알았잖아, 나를. 내가 영인 걸 알았고 내가 영생하는 신인 걸 알았잖아. 그러면 너도 어떻게 된 거야? 그 상급을 가졌잖아. 그러면 너도 영생이잖아. 너도. 그래서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왜? 이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질문을 잘못하는 거야. 질문을. 뭐라 그래?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뭐라 그래요? 여태껏 가르쳐놨더만 봉창 때리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답을 줬는데 방패도 주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브라함이 14장에서 한 일에 대해서 그 과정을 마치고 왔는데 그래서 나 방패야 상급이야 라고 가르쳐주는데 그러면 전쟁에서 하나님이 뭐가 된 거예요? 시켜준 게 전쟁에 이긴 방법이 방패 때문에 이기고 결국 그 방패 때문에 영생을 가진 사람이 됐는데 그래서 영생하는 멜기세덱을 만났고 근데 이게 뭔지 모르는 거야. 이게 뭔지. 그래서 명확하게 학점까지 져져요. 이렇다라고. 근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공창 때리는 질문을 하는 거야. 아무것도 주신 게 없어요. 왜?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거는 떠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하나님부터 시작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 그게 지금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 우리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현실이 뭐예요?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 땅에서 봤을 때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우리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뀐 게 뭐가 달라요? 내게 준 게 없는데 내게 준 게 없잖아요. 그 하세원하고 똑같다니까요. 지금 이 본문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잘 대변해 주는 사람이죠. 왜? 앞으로 분명히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생긴다는 걸 알아요? 이런 반응이 생긴다는 거야. 땅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미리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저자가. 질문을 던져놓고 답을 풀어내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가 어떻게 시작해요? 로마서의 글은 바울 자신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정의해놓고 설명해 주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많지. 예, 바로 그와 같은 게 지금 여기서도 기법이. 현실적으로 보면
그 아브라함이 얻은 건 사실은 뭐 없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나안 땅만 굳게 밟고 여행만 하고 왔다니까. 여행하고 애굽 가서 한번 좀 맛을 본 거지. 아, 애굽의 왕을 한번 내가 길을 죽였네. 그 정도 맛보고 왔다니까. 그리고 부자 돼서 나왔고. 근데 그 부자가 돼갖고는 건너온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건너왔다는 게 어떤 건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란 말을 듣고 있는데도 이게 뭐야? 이게 뭐지? 건너가서 멜기세덱을 만난 게 아직 멍한 거야. 멜기세덱 만난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 멜기세덱 만난 거를 누가 이거라고 이야기하면 가짜가 된다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도 설명을 못 하는 거야.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켜서 끝내버리지 그게 뭐라고 설명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이야기가 땅으로 오면 그런 형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 부분을 먹어버려. 그리고 자기가 체험한 거 가지고 하늘을 설명하고 있어. 땅의 가치로. 그게 여태껏 해왔던 장난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해왔던 뒷담화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뭔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사람밖에 없어요. 내 후손은요. 내 상속자는 이 사람이에요. 다메섹 사람이래요. 그럼 이 다메섹 사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자, 어디서 하란에서 내려오면서 다메섹 사람을 만났을 거잖아요. 내려온 길이 다메섹이니까. 그죠? 시리아지.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다메섹 사람, 이 엘리에셀이 꼭 사도 바울처럼 읽혀지지 않아요? 다메섹이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예. 그죠? 거기서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왜 다메섹 사람 사울이 등장하고 바울로 바뀌어서 나오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힌트가 있기 때문에. 응? 또 뭐야 바울이 또 믿음에 대해서 또 예, 가장 많이 이야기한 정의를 내린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일부러 단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살짝. 그래서 요 사람이 자기의 뭐다? 상속자라는 거야. 그러면 신명기 가면 바울 서신 가면 맞잖아요. 사도 바울이 요대로 해야 하네. 상속자가 돼갖고 믿음을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자기는 믿음을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뭔지. 혈육이 아니라, 혈통이 아니라, 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 선민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에셀을 내놓는 거예요. 그럼 엘리에셀이 어떤 이야기예요? 이름의 뜻이. 도움의 하나님. 그래, 그러면은 끝난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알았다니까? 근데 여기서는 멍청한 대답이 된 거야. 모르는 대답을 한 거야. 자기도 모르는 대답. 이 대답을 누가 밝혀줘요?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이 밝혀주는 거야, 이 대답을.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려면은 바울 서신을 참고하라는 거와 같은 거, 힌트를 그렇게 준 거예요. 우리가 66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혜 이야기 모르잖아요. 기록이 안 돼 있는 거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우연찮게 말을 하는 거야, 그 말을. 왜?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게 고미천밖에 없는 거야. 그 고미천 가지고 지금 대답을 한 거고. 근데 그 미천이 뒤로 가면은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엄청난 플러스가 되는 거야.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요 내용을 다 설명해줘. 요 15장의 내용을. 누가? 사도 바울이. 그러면 연결이 참 잘 됐잖아요, 지금요. 이게 이해가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뒤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너무 쉬워진단 말이에요. 왜? 이 다메섹 나오고 엘리에셀 나오니까 사도 바울로 가게 되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엘리에셀이란 말이에요. 도움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어서 다메섹에서 도움받은 사람이야. 다메섹에서.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게. 뭐 억지 같아요? 떼쓰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라고 일부러?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냥 그 이해는 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겠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자, 3절에 보세요. 부연 설명을 아브라함이 해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했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 길러지는 이야기. 아브라함이 길러지는 이야기는 결국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고 요셉이 태어나는 집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브라함이 지금.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읽었어요? 아브라함이 제가 아까 이제 무슨 뭐라고 말했죠? 봉창을 봉창 때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아브라함은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봉창 때리는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이 자기 예언을 하고 있다니까. 아브라함 말이 지금 예언이에요. 예언. 환상 중에 뭐 비몽사몽간에 자기도 모르는 말을 지금 막 누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방패가 뭔지 상급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뭐가 돼요? 상속자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길러낸 책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길러낸 거잖아요. 이 책은 66권은. 그러면 길러내온 나온 책이 딱 바울서신 가니까 어때요? 정확하게 이 메시지하고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누구의 집이에요? 아브라함의 집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내용을 펼쳐진 이야기고 그 사도 바울은 그 관점에서 믿음을 이야기한 거고 의인을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파노라마죠? 이게 파노라마잖아. 이게 성경의 파노라마잖아 지금. 펼쳐졌잖아요. 쫙 펴졌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지금. 꼭 불순종의 대답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꿈 같은 이야기를, 꿈의 이야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실이 되겠죠. 누구에게 가는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책을 몽졸히 읽어나간 사람들은 딱 이거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현실인데? 아브라함 꿈같이 얘기했는데 나는 현실이야 이게. 맞잖아요. 지금 그렇게 읽어지잖아요. 성경 읽기가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꿈을 기록해놨어요. 예언을 기록해놨다. 그러면 펼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꿈이 깨어나는 거예요. 꿈이 깨어난다니까. 성경 읽기는 꿈을 깨는 거예요. 알았죠? 네? 성경 읽기 하는 사람들은 이미 꿈을 가지고 있다니까. 어떤 꿈? 자기가 종말이 되는 꿈, 영생이 되는 꿈을 가지고 꾸고 시작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내자들이 기다리고 있어. 어떤 안내자들이? 엘로힘이 기다리고 엘로힘 여호와가 기다리고 여호와가 기다리고 있듯이 그 배역들이 또 등장해요. 인물들이. 아담이 등장하고 그쵸? 가인이 등장하고 예? 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 이름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 이름대로 역할을 맡아서 해주고 있어요. 그 독자들이 안내를 지금 몇 번 받는 거예요 벌써. 신으로 설명되는 신을 통해서 설명받죠. 또 배역을 맡은 사람들에게서 받고 있죠. 그리고 이 주연 옆에 누가 있어요? 조연? 예, 조연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전부 다 계속 설명을 똑같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차사의 설명을 꼭.
그러면 이런 스토리를 알고 이런 스토리를 짜올렸다는 걸 성경이 확인되면은 그 사람이 66권이 어떻게 해요? 그냥 파워나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자는 거예요. 저의 견해는, 알았죠? 나의 견해는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 있는 방법은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하세요. 자, 여호와의 말씀은 그에게 임하여. 참 친절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아마르죠, 그죠? 예? 그냥 아마르겠죠. 뭐 하나마나 이 말은 아마르로 여호와 자신이 아마르잖아요, 그죠? 여호와 자신이 아마르고 그걸 아마르로 대답해요. 그러면 뭐예요? 진실로가 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에 진실로가 된다니까요, 이 말이. 진실로 말한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왜?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씨를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이 씨는 이미 셋째 날에서 7 언약에서 3번째 언약이 이걸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씨에 관한 이야기를. 이 씨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명확해져요. 근데 이미 1장에서 11장까지 씨는 어떤 거였어요? 결론이 뭘로 났어요? 셈. 그렇죠. 셈이잖아요. 셈은 이름은 곧 뭐다? 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을 낼 줄 알아야 돼요. 1장에서 11장까지의 결론은 뭐다? 셈이에요. 그러면 씨가 출발을 하는데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씨잖아요. 씨가 심어지면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내놓는다고 예수가 말을 하잖아요. 왜? 성경이 그 방법으로 기록이 된 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성경이 반복됐다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씨앗으로 죽고 살아나서 열매를 내놓고 다시 누군가가 그 열매를 먹어서 다시 씨를 내놓는다니까요. 이 방법대로 성경이 기록이 된 거죠. 이걸 반복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패턴대로 지금도 누군가는 한단 말이에요. 맞죠? 오늘 우리 이 모습이 지금 그 모습이고 이걸 듣는 사람들도 또 일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가정들이 이 땅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게 일어나면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이 안에 있으면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이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말이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모이기를 패하면, 땅에서는 모이기를 패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와. 두려움이. 왜? 혼자라는 개념이 생기니까. 혼자. 사람은 혼자가 제일 무섭잖아요. 맞죠? 사람은 혼자가 제일 무서워요. 근데 하나의 내용으로 같이 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모여야 된다니까요. 모여서 서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역할을 하는 거야. 지체들의 역할을. 그 지체들의 역할을 하니까 한 몸이 되는 게 또 배워지잖아요. 그걸 배워야만 영이 뭔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너희 안에, 이런 이야기가 바로 거기서 배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임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모임은. 그러니까 이 방법이 돼야만 뭐가 사라져요? 두려움. 그 행함이 뭐냐? 믿음 다음에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바로 이런 거예요. 행함은 진리를 나누는 게 행함이에요. 그걸 이제 믿음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고, 뒤에서. 자. 그래서 상속자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5절에서 상징을 가리켜. 왜? 어떻게 창세기가 해온 방법이 뭐예요? 상징을 가져왔잖아요. 빛이 왔고 별이 왔고, 그죠?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게 되는 거야. 아, 앞에 있는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언약들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필요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애써서 가리킬 필요가 없어. 여기 오면은 그게 다 어떻게 돼요? 상징이라는 게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설명이 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부자 되는 내용에도 1장에 있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부자가 됐잖아요. 그죠?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는 성경의 양이 많아지니까 뿜이 읽어져가지고 줄어들었다는 거야. 맞잖아요. 뿜이 줄어드는 거야, 뿜이. 읽을 글자가 줄어든다니까. 그만큼 읽었기 때문에. 그걸 부자라 그런다니까. 알았어요? 그게 부자가 되면은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 이 달라붙은 이 혹이 문제를 일으킨다니까. 그래서 떨어져 나가야 돼. 왜? 띄어낸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부자된 이야기가 섞어지는 이야기예요. 여자분들이 마태복음 13장 가면은 비유, 두 번째 나오는 비유. 좋은 실 뿌렸는데 가라지 심어져 있잖아요. 그거 솎아내는 이야기가 바로 조카하고 이 13장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엄밀하게 또 보면은. 그래서 그 솎아내는 이야기를 볼 줄 알아야. 그러면 자기가 읽은 성경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걸러진다니까. 뭐를? 이 부자가 되면 안 되고 이 부자는 이 부자로 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건너간단 말이에요. 내용을.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돼야만 되는 거지. 성경을 안 읽고 이걸 지식으로 쌓아서 배우면 소용이 없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책을 넘겨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 확인을 해야 돼. 그러면 책이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책 양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66권을 가지고 있을 때 되게 가벼워야 돼. 수고운 무거운 짐이 없어져야 된다니까. 이 66권이. 근데 어때요? 짐이 보통 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읽으면 자는 거야. 사람들이 워낙 짐이 무거우니까. 왜 자는지 이제 알겠죠? 성경 피면. 성경 피면 자는 이유가 너무 무거운 거야. 너무. 맞습니다. 너무 이 무게는 보통 무게가 아니야. 1kg도 안 되는 이 책이 무게가 보통 무게가 아니라니까. 이게 왜? 뿜으로 되어 있으니까. 뿜으로 깨워놔야 되는데 깨워주질 않아. 성경이 그래 소리친다니까. 나 좀 깨워달라고. 나 좀 넘겨줘. 나 좀 넘겨줘 그런다고. 표준이라 무거워. 그러니까 이제 알겠죠? 어제 가볍게 했네. 가볍게 해서 쪼개갖고 당긴다니까. 똑똑하니까. 이건 무게가 많이 줄어들었지 쪼개니까. 그지?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다니까. 이제 무거워. 왜 잠을 자는지도 알겠고. 좀 이해가 되죠? 잠자는 이유가. 성경 왜 사람들이 피면은 잠을 자는지. 워낙 무거우니까. 눈꺼풀이 가라앉는다니까. 그 무게 때문에. 그래서 열어야 돼요. 안약을 사서. 알았죠? 눈을 열어줘야 돼. 안약을 사가지고. 감긴 눈을. 요즘 형님이 눈이 아픈데 다 이유가 있어. 자, 그래서 이제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은 성경을 읽으면은 상속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삭이 나오고 22장 할 때 이삭이 아니고 내가 여호와 산에 준비한다는 까지 답을 주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복선을 깔아준다는 거야. 이삭이 태어나면은 야 이거 아니야 요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야곱이 태어나대 둘이 태어나면 둘 중에 하나를 또 구별해서 가르쳐줘. 이게 복선이라고. 맞죠? 성경이 미리미리 다 이야기하고 읽으라고 준다니까? 근데 안 읽는 거야. 그리고 읽어도 몰라. 아주 눈총을 떤다니까요. 읽어도 몰라. 읽어도 몰라. 세상에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읽어도 몰라. 어떻게. 응?
그러니까 성경의 특징을 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아, 성경이라는 게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맛을 그러는 게 왜 나왔는지도 알아야 돼요. 수수께끼 왜 나왔는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성경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마술 같아요. 어쩌네요. 아, 이 문자가 마술을 부려가지고 날 어떻게 해요? 속여 먹는 거죠. 응? 소경도 되게 했다가 귀도 멀게 했다가 응? 다시 듣게 했다가 눈을 뜨게 해주고. 아, 이거 마술 아니에요? 성경이 마술이에요. 마술. 그럼 수수께끼는 아니에요? 수수께끼가 뭐예요 도대체? 알듯 말듯한 거잖아요. 알듯 말듯한 거. 딱 감춰놓고 찾을 것 같은데 안 찾아지고 찾았다 생각하면 또 아니고. 그게 성경 읽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사자를 죽여놓고서 거기서 꿀 나온 거 꿀을 먹고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그게 왜 나오는지 알아야 된다니까. 그게 그건 재밌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예수가 왜 공생애에서 은익이 나왔는지도 알게 되는 거고, 감춰야 될 부분이 감춰서 시작돼야 될 이야기. 왜? 한 번에 빵 터트리면 어떻게 돼요? 못 감당해. 이 육신이 어떻게 감당해요 그거를. 건너왔다 그래도 육신이 감당이 못해요. 사라져야 된다니까 육신이. 어떻게 그걸 감당해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요 상태에 있다가 요 말을 모르는 사람 여기 두고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입을 다물어야지. 다무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피곤해져요. 몸이요. 몸이 되게 피곤해집니다. 아, 몸이 피곤해져. 네. 제가 강의를 하고 집에 가잖아요. 그럼 녹다운 돼버려요. 왜냐하면은 열어주면은 그걸 그냥 순수하게 쫙 빨아당기면 되는데 거부가 걸리는 게 보이거든. 차단되는 것들이 탁탁탁탁 차단되거든요. 그게 늦게 몸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공부가 잘 된 날은 몸이 안 피곤해. 근데 어떤 날은 완전히 그냥 맞아. 힘들어.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몸을 치료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치료하려면 본인이 아파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신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펼치면요 되게 신비해요. 근데 그게 표적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땅의 가치로 이해가 되는 걸 표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요걸 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를. 그러니까 제 표적에 넘어가지 말라고 요런 표현에 알았죠? 아 요렇게 돼야 돼 하면 안 돼. 요 방법을 써야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은 이 표현을 진리로 가져가야 돼. 표적이 끝나지 말고 알았죠? 네? 지금도 그래서 표적이 계속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병 고치는 자들이 있고 예언하는 자들이 있다니까? 왜? 성경이 말하는 게 그대로 나타나야 돼. 이 땅에서는. 성경이 한번 꺼집어낸 건 땅에서 다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그걸 끝내. 종말이 돼가지고. 이걸 다 끝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5장까지 은사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끝이 뭐예요? 사랑. 14장에서 뭐라 그래요? 사랑을 13장에서 샌드위치 기법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사랑이 되기까지는 방언으로 시작해가지고 예언으로 넘어야 되고 예언을 해석하는 데까지 오라는 거예요. 아, 예언하는 은사.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말을 딱 보면은 그게 어디에 있어요? 요나의 표적이고, 남방영. 네, 그리고 남방 여왕으로 와야 되고 빛으로 와는 이야기로 와야 된다니까요. 이걸 못하면 뭘로 가요? 다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귀신 이야기로 가는 게 일곱 귀신이 들어온다니까 새 집에. 알겠죠? 이게 성경 읽기 잘못하면은 어디에 빠져 들어가요? 일곱 귀신 이야기로 들어간다니까. 일곱 귀신 이야기로.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새로운 걸 채워야 되는데 못 채웠기 때문에 일곱 귀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일곱이 뭔지 그러니까 일곱 지파 거기에 나오는 이 가나안 7족을 몰랐다니까 그게 뭔지. 하나님 어떻게 그 요나 때문에 지금 내가 주일날 말한 그것 때문에 어저께 말한 것 때문에 책임을 지고 공부를 많이 했다니까. 그래. 하면서 소크를 드려야 되겠네. 그 사람 무슨 소리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고맙지. 아, 그러니까 나는 집에 가서 전부 확인을 한 거니까. 확인을 하니까 지금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알겠죠. 본문이 무슨 얘기하고자 하는지. 응? 자, 난다. 자, 나는데 너에게 나는 아들은 네가 낳는 아들은 이스마엘이까지 16장 가면 이스마엘이고, 그렇죠? 21장 가야 이삭이 태어나니까. 그러면 이 여정이 멜기세덱이 뭔지 가르쳐주는 여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 여정이. 자기가 만난 멜기세덱이 뭔지를 다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제는. 믿음으로 보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거야. 믿음이 있으니까. 왜?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혔던 실체. 자기를 괴롭혔던 실체가 누구예요?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이 하갈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열매도 있었구나. 믿음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상징에서 그냥 그걸로 가지고 놀고 재밌어요. 근데 믿음이 생기면은 뭘로 봐요, 이걸? 실체가 보이는 거야, 실체가. 그러니까 왜 여기서 믿음을 먼저 이야기하는지 지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성경이 뭘로 읽어져요? 실체로 읽어주니까 상징이 아니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 증거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선진들이 이로써 알았다는 거예요. 선진들이 이게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지 믿음으로 알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읽기는 믿음으로 하라고 제가 교환 끝에서 결론을 그렇게 내렸잖아요. 그리고 창세기를 두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넘길 때 뭘로 하라? 믿음으로 하라. 믿음으로. 이 단어가 예수가 아니잖아요. 지금 문자는 분명히 다른 내용을 가르쳐 주는데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걸 뭐로 읽으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읽어라. 단어 하나, 알파벳 하나가 알레베이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야라고 믿고 읽으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믿음을 읽으라는 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 그렇죠. 거기까지 오는 거죠. 거기까지 안 오면은 결국 표적이 돼버리니까. 읽어도. 맞잖아요. 읽어도 거기까지 안 오면 표적이에요, 그냥.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표적에서 머물러 있고, 표적 중에서 다 오는 게 아니라 선별된 것들 몇 개만 예수로 와서 교회가 이걸 가르치고 선별된 신약이 확인해주는 그 선별된 내용만 지금 교회가 그거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니까 겨우겨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교회의 현실이에요 지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뭐예요? 할자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문자이기 때문에. 성경의 문자는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그 나라 언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거야. 이 문자를. 이 문자에다가 내가 내 구원의 계획을 담았다. 그리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기록해 놨고 그러면 결론을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 문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결론을 내려놨으니까. 그러면 그대로 그냥
보이든 안 보이든 읽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그냥. 그러면은 성경이 넘어갈 때마다 확인이 돼요, 안 돼요? 확인이 돼요. 꾸준히 읽은 사람은 어디서 확인이 되겠어요? 다윗 이야기에서 확인이 되든지 솔로몬에서 확인이 되든지 뒤로 더 가면은 예수 실제 이야기에서 확인이 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읽으라는 거야 제가. 믿음을 가지고 읽으라는 게 그냥 읽지 말고. 그 우리 DNA라고 예. 사람 그 세포 예, 안에 있는 예, 그 예. 어떤 속성이 예. 그거 가지고 복제도 하고 예, 그렇잖아요. 예, 예. 똑같은 거죠. 여기 그 DNA라는 말이 생각이 나네. 시가 DNA의 원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로 시작하는 게 성경이요. 근데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속성 보세요. 성경이 시 그러면은 식물에서 나오는 시, 동물에서 나오는 시, 사람에게서 나오는 시, 하늘에서 온 시, 몇 종류를 이야기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셋째 나라에서 시 이야기를 그 정도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요것들이 전충적으로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설명을 해준다니까요. 요게 진화론이야. 요걸 다인이 본 거야, 요거를. 다인은 요걸 본 거라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에서 멈췄지만은 우리는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 형상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이 시의 끝을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요 시가 와야.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시가 오는 이야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하나님이 시를 만들어낸다니까요. 진짜 시를. 앞에서 상징을 만들어 놓고 원본을 만드는 거야. 원본. 어떤 원본? 그래 너네들이 이 시 알지? 근데 이걸 니네는 우상화시켰지만 내가 진짜 시 아담을 내놓게. 그래서 이 아담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일배 조상이 아니라 구원의 씨앗이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정리가 됐죠, 그 부분도. 지금 원고를 내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시. 집에서 지금 하루에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지금 쓰고 있어요. 한 줄 나가는 게, 한 줄 쓰려고 그러면 보통 한 5시간, 6시간 묵상을 하고 써야 돼요. 왜? 이제 정리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리되는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저는 새롭게 지금. 기존에 쓴 원고들 짜증나갖고 못 봐요, 내가 지금 그 원고들을. 그거 다 지금 지워버리고 다시 쓰고 있어요, 다시. 좀 신 좀 내게 고기도 먹여주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가 이제 어떤 거예요? 결국은 성경이 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시를 줬으니까 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로 시작해서 아들이 온다는 거는 성경이 완료되는 이야기잖아요. 열매니까. 이게 종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말이 뭔지 여기서부터 배워가야 된다니까. 자손을 이야기한다. 시를 이야기해서 자손이 왔다. 그러면 종말이네. 이렇게 읽어야 된다니까. 아, 내가 종말이 되는 이야기구나. 내가.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메시지 가지면은? 중간에 선 왜? 종말로 살아가는 이야기. 그럼 히브리인에 대한 말이 해석이 된 거죠. 강을 건너온 자는 어떻게 살아라? 중간. 종말로 살아. 근데 무천년주의자들도 뭐라고 얘기냐면 지금 살아가는 거를 종말론적으로 살라 그래. 무천년. 이 사람 말이 틀린 게 아니야. 단지 세대주의의 관점에서 종말로 살아가는데 기대를 어디에 가나요? 재림에다가 맞춰있기 때문에 문제고, 우리는 재림이 아니고 이게 끝이야. 그냥 이 종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 종말이. 아브라함은 지금 영생이 시작이 돼갖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단지 본인이 땅에서 확인해야 돼. 뭐를? 태어나는 걸. 그래야 성경이 기록되는 거잖아요. 이거 독자들을 위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끝난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사람도 뭐예요? 우리 후손 때문에 필요한 거야.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살았어라고 하는 흔적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성경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낼 이유도 없어. 이 내용만 가지고 살면은 그냥 그걸 삶이라 그래요. 성경은. 그게 행함이라 그러고. 그래서 묵별을 셀 수 있나 봐라. 그러면 이제 별의 이야기도 끝났죠. 별의 상징의 끝이 어디로 왔어요? 자손으로 왔잖아요. 아들 낳는 이야기. 그러면은 넷째 날에 네 번째 언약이 별로 끝나잖아요. 두 강령이 일을 하게 되면은 별이 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대로 온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창세기가 지금 어떻게 해요? 상징을 다 제거해 버렸죠. 제거한 거예요. 이 성취가 돼. 네, 성취가 돼버렸기 때문에 상징이 끝났다니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읽어먹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오면은 창세기 1장 버려야 된다니까? 버릴 수 있어요? 찢어야 된다니까? 성경을? 실체를 이게 네, 실체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많이 기억 못해서. 완전히 씹어먹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이미 버렸네 저기. 잘해서. 창세기 1장을 1장부터 11장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보면서 되새김질이 바로 이거야. 종말을 한 사람들은, 종말이 시작된 사람들은 되새김질을 해. 되새김질. 그걸 행함이라 그래요. 야고보가 말한 행함은 뭐라 그래요? 되새김질을 뭐라 그런다? 행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별이 이렇게 예. 성취되었네 예, 하고 예. 알아먹는 예, 거예요. 알아먹는 거죠. 되새김질해서 알아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새김질이 이제 뭔지도 정리가 됐죠? 네. 예? 뭐 묵상 그러는데 이제 그 엉뚱한 말 하지 말고 뭐라? 되새김질. 예, 되새김질은 뭐다? 표피가 빠진 거. 참 어렵네. 참 표피가 벗겨져서 딱딱한 말 하네. 이게 이제 정확하게 답이 나왔죠. 그럼 네. 이걸 뭐라 그런다? 야고보는 나온 거야. 행함이라 그런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왜 뺑뺑이 돌리는지 이제 알겠죠? 네. 그게 다 되새김질하는 시간이에요. 되새김질. 그렇게 길게 대세김질을 기록했는데 몰라. 그게 다 역사야 그냥. 그렇게 봤지. 흔히 얼마나 성경을 못 읽었어요. 그냥 아마 성경이 그랬어요. 분통 터진다. 봉창 치고 있는. 맞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야 이렇게 쉽게 기록했는데도 못 알아먹냐. 그러니까 글 읽기 참 못하죠. 문법을 그렇게 만들어내고 했는데도 못 알아먹으니. 근데 참 웃기는 건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보면서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건 창세기로 꺼지라. 그렇지. 그러니까 너는 창조자 하나님이나 외쳐 그 얘기잖아. 자,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요? 딱 그 얘기 하니까 해석해 주잖아요. 자손으로 별을 자손으로 해석해 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딱 맞죠. 네. 해석이 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 그런대요. 별을 자선으로 가르쳐 주니까 알아먹어 버린 거야. 상징에서 여기까지 와니까 해석이 돼 버린 거야. 요한복음처럼 열어줘 버렸다니까요. 열어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네. 그러니까 믿음이 이제 뭔지 알겠죠. 네.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생겨. 그래서 넘어와서 10장에서 뭐라 그래요? 들어야 여기서 나오는 말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렵다 얘기하는 거고. 들으면 믿음에서.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 예. 그게 이제 뭔지 알겠죠.
지금 요방법을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요방법을. 로마서 10장이. 자, 여호와가 말을 줘요. 들었어요. 그 뭐가 나와요? 믿음이 네. 나옵니다. 들으면 들어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들을 귀가 있어야지. 들을 귀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내 말은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은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영이요 생명. 내 말은 영이요 영생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6장에 있죠. 그럼 만나 이야기도 끝난 거잖아요. 열매 이야기도 끝났잖아요. 뭘로 와요? 내 말은 영이고 영생이라고 하면은 그게 하늘의 양식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 온 거예요? 시대를 몇 개 넘어갔잖아요. 그죠? 넘어가서 여호와의 말을 아브라함이 딱 되니까 알아먹는 거야. 그 여호와의 말을. 앞에서도 여호와로 시작했는데 몰라. 그쵸? 아마르잖아요. 여호와는. 그럼 아마르가 계속 말을 해주는데 몰라. 근데 계속 만나게 해줘요. 그래서 성경 읽긴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고 이거를 넘기면은 알아먹는 시간이 되는 거야. 하나하나 짚어나가고 줄을 걷다 보니까 아 짝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어느 시점 딱 오니까 해석을 해주기 시작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1장부터 11장에 있는 이야기가 해석이 되고 12장, 13장, 14장이 뭔지 여기서 다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15장에서. 그죠? 네, 그런 것, 그게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책이라고 하는 게. 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성경 기록이. 자, 그래서 이것보다 더 기쁜 상황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할렐루야죠. 진짜 할렐루야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게 진짜 할렐루야야. 하나님 여호와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요거 봐라. 요거 봐라. 여기까지 나오네. 우리 같이 되었네. 그래. 어디서 됐어요? 그 말이 어디 있었어요? 우리와 같이 11장에 나오니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와 같이 됐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 표현이니까 똑같은 거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니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맞죠? 네. 창세기 1장이 여기서 시작하는 갈대아 우리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혼돈과 공허의 땅. 공허에서 시작하는. 예? 바로 그게 갈대아 우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하고 애굽하고 차이점을 이제 알겠어요? 한번 구별해 보세요. 애굽은 뭐고 갈대아는 뭐예요? 같은 건데 같은 거예요. 같은 거지만 역할이 달라요. 은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애굽에서 부르셔서 애굽은 좀 율법적인 짐 느낌이 있고 그렇죠. 그 갈대아는 부분이 들어와야 되죠. 여기는 갈대아 우르는 그냥 시작되는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는 끝에 다시 돌아갈 수 있어. 그래서 돌아가는 거야. 바벨론으로. 그죠? 시작을 했으니까 돌아가야죠. 성경이. 그게 끝이잖아요. 근데 절대로 애굽은 못 돌아가게 하잖아요. 역사 속에서. 그쵸? 애굽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요셉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고. 그러면은 애굽에서 다시 많아져서 나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종이 뭔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죠? 창세기는 완료처럼 이야기해 요셉을. 근데 한편은 뭘 준비해요? 앞으로의 이야기를 많은 걸로 시작을 하는 거야.
백성이 많아. 씨가 많아지는 걸로 시작. 그러니까 씨가 많아지는 장소가 어디예요? 애굽이야. 그러면 애굽이라는 장소는 나쁜 장소가 아니고 시작이 되는 곳. 그러니까 이 장소는 사도행전과도 같은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돼? 땅 끝까지 가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게끔 한단 말이에요. 애굽은. 그러니까 애굽도 이제는 관점이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 돼. 제가 그래서 답을 가지고 있지 말라 그랬지. 어떤 틀을 가지지 말라는 게 성경은 그걸 갖는 순간 성경을 안 읽어지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빠졌다가 거기 미쳐갖고 나오질 못해.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땅에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돼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야 돼. 읽는 게.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 그래요? 아는 순간 부셔버려라. 아는 순간 부셔버려야 돼요. 그게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이게 정리가 됐다? 그럼 부셔야 돼. 제가 저번에 이야기할 때 지금 이야기할 때 어때요 또? 그래도 된 거죠. 네, 업그레이드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그 뭔지 아셔야 된다는 게 그게 나는 뭔지. 이렇게 생각돼.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진행시켜 나오는 거나 그때는 이제 피가 없었는데 하긴 좀 다른.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본문을 보면은 자, 내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완료시켜줬지? 이 얘기란 말이에요. 네. 독자들이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창세기에서 1장을 시작해서 보니까 여기까지 오니까 알아먹은 거야. 뭐를? 내가 믿음을 갖게 하는 이야기였네? 맞잖아요. 내가 믿음이 생겼어. 이걸 읽으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독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거 진짜 책으로 내놔야 되겠네. 지금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네가 출발한 게 어떤 건지 알겠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약속대로 했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 12장 가서. 12장에서 1절, 2절이 요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요 내용이 네. 바로 1장,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네. 이제 이해가 되죠? 오케이. 네. 가는 거예요. 출발을 해야 된다니까요. 출발 현상이에요. 근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출발해요?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내용이 곧 기록이 되는 거예요. 네. 12장 1절 2절이 네. 내용을 가지고 출발하는 네. 어떤 내용? 네가 혼돈이지만은 내가 너로 어떻게 한다? 큰 면적. 그래서 내가 너를 어둠이라고 하지만 나는 너를 어떻게 하겠다? 여호와의 영으로 내가 너를 운행해 줄게.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요. 요 의미가 보이죠? 네. 네. 그래서 왜 한 차트가 끝나고 다시 이야기가 시작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11장까지 오면은 끝나고 다시 시작한다고 데라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오면은 15장까지 오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한번 종결됐다 그렇게 읽어야 돼요. 종결되고 종결된 이야기를 다시 색임질하는 시간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색임질. 색임질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는 거야. 그쵸? 근데 땅에서는 색임질에서 나온 아들도 뭐예요? 가짜야. 가짜야. 왜? 진짜는 하늘에서 와야 되는가. 그래서 이 내용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이 내용대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마음에 기록했다 그러면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 장 한 장 넘기면 성경이 어디로 와야 돼요? 마음에 기록되는 성경 읽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여기까지 노아의 이야기가 여기에 8절에 쑥 들어와서 거기까지 그거
표피로 노아의 이야기에 표피를 헐겁게 놓고 다시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을 표시를 잘 해놓으세요. 첫 번째 질문이 뭐고 두 번째 질문이 뭔지. 이건 다 누구를 위한 질문이다? 그치, 독자들을 위한 질문이라는 게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너네들이 미리 안다는 게 성경이.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야. 네가 그 말이 나오면 너는 믿음이 요구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지. 그래서 너는 믿음이 생겨. 그 질문이 생기면은. 알겠죠?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하라는 거야. 좋은 질문을 하면은 한 단계 넘어간다니까. 그 좋은 질문은 뭐겠어요? 나를 차소를 넘겨주세요 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기도한 거예요. 물음은요. 그럼 지금 한번 봅시다. 그 물음이 또 어떻게 되는지.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자, 성경이 지금 기록하는 전체의 이야기가 여기 질문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이거 밟았잖아요. 근데 무엇으로 압니까? 그래요. 가나안 땅을 밟고서도 애굽에 내려가서 왔고 가나안 땅을 이미 밟았고 그리고 거기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아, 무엇으로 합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이 바꿔 질문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계약서 주세요. 그런 말 아닌가? 맞죠. 계약서죠. 계약서 내놓으세요. 그 증표를 내놔라는 거죠. 그 뒤에 보면 계약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배운 게 뭐예요? 그 문화생활에서 가나안 땅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것도 재밌는 놀이를 하고 있는 거야. 지네들끼리 거래할 때마다 뭔가가 주고받는 게 있고 그리고 의식을 하는데 동물을 죽이고 각을 뜨고 지나가는 걸 보고 배웠단 말이야,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는 내놓으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독자들 어디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영단번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질문이 지금. 그러면은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별 이삭이 할 일을 내가 가르쳐 주셔야죠. 그가 증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읽어줘야 된다니까요. 이 말투가 지금 아브라함의 말투는 지금 끌어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표적 내놓으세요. 완벽한 표적. 그래서 제사제도에 사용되는 모든 이야기가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언약을 딱 체결해줘요. 그러면 읽어보냐 그러고 봤잖아요. 창세기 1장을. 그럼 그 언약의 원형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노아가 내려와서 방주에서 나와갖고 한 예배도 이 모습이라는 거죠. 이 모습.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타갖고 나오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 새김질한 게 이게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영단본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노아도. 자기가 된 게 이것 때문에 됐다고 확인시켜 준단 말이에요. 영단본 때문에. 그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히브리서가 뭐라 그래요? 이들은 믿음이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 받은 게 아니라고 얘기잖아요. 그 마지막 히브리서 11장이 마지막에 네. 가면 나오잖아요. 네. 제가 그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런 성경 읽기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바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요번에도 할 때도 그 부분을 놓쳤잖아요. 지금 표현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표현이 되잖아요, 지금. 그거예요, 바로. 그 부분. 확 들어오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래서 짝을 찾아내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짝도 차서가 첫 번째 차서의 짝이 있고 두 번째 차서의 짝이 있고 세 번째 차서의 짝이 있다니까. 그리고 완성된 짝이 있고.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된대. 왜? 답을 이렇게 달아놨기 때문에. 약속을 갖지 못했느니라 그렇게 표현. 그쵸. 히브리서 11장 끝에 분야 한번 가보죠. 두 번째 절인데 끝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 노아가 나와가지고 제물을 드린 이유는 뭐예요? 요 사건이 자기가 경험한 거, 그 방주 사건이 요걸로 표현된 거예요. 요게 있다는 거예요. 요게. 영단반. 예, 영단번의 사건이. 그러면 히브리서가 말한 게 맞잖아요. 그 아브라함도 지금 자기가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그 멜기세덱을 만난 걸 지금 여기다가 펼쳐주는 거예요. 종교를. 그래서 질문을 해서 그 질문으로 어떻게 해요? 약속된 게 확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확증을 가져온다니까 믿음으로. 그쵸? 가져오는 거, 증거를 가져오는, 그 언약으로 가는 거에 또 언약이 되는 거니까 이게. 구약은 계속 언약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새 언약이 오면 어떻게 해요? 영단번이 이 언약들을 끝내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을.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예. 말은 받지 못했다는 거는 아직 남아있는 거지. 크로노스상에서, 크로노스상에서 남아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그 사람들은 아직 예. 남아있다. 예. 근데 이미 이 사람은 뭐 했어요? 완료했잖아요. 증거를 근데 받긴 받았는데 독자들에게는 뭐예요? 이 사람이 완료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 예수가 와 영단번 사건이 일어나야 끝난다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확인을 시켜주면은 성경이 완료가 돼서 그러면 내 마음으로 와서 여기에서 완료가 돼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정말이에요, 성경이요. 그래서 이제 온전함을 이루네. 예. 이제 알겠죠. 그 지금 짝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이 짝이. 마구 읽어갈 때는 정말 뜬금없이 내가 갈대어국에서 끌어냈는데 그냥 역사책 다시 읽어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냥 읽으면은. 나도 찾아봤어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일에 차서를 이걸 뭐냐 이제 그 다음에 소유받는 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먼저 소작한 것을 내어 쫓고 도둑질 추방 가난 상속시킴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율법 받은 것을 내가 그 표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끄신 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이걸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라고 지금 질문을 하니까 그 뒤에 구절에 답을 해주거든.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 그러면 쉬었다가 합시다.